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성경이나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스스로 얘기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원년에, 나는 축복의 원년에.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 아이가 도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에 왔더니 시골에 없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1개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31 베스킨 그런 거 있죠? 그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다가 거기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막 주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트로베리? 딸기 맛인데? 근데 베리베리? 저렇게 주문하나? 그래서 자기는 뭐 할까 하다가 닐라 바닐라 주세요.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잘 몰라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분위기 탄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흉내 내다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말자. 진짜 신앙생활을 하자.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대세에 맞춰서 하지 말고 보통 흘러가는 분위기대로 하지 말고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는 아유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가 그래야지 하는 그런 나를 빼고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라고 하는 뜻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흉내내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탐구하고 쫓아가고 부딪히고 힘을 내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간증해 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본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에는 파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주전 486년부터 466년까지의 제왕이었는데요. 영어로 말할 때는 크세르크세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127개나 되는 그런 지방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이런 도가 127개나 되었고 그 도를 관장하는 수장들이 있었으며 그 모든 도를 다 통틀어서 통치하는 황제가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의 역사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현실을 볼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7장인데요.
에스더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보시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각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황제 다음 가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자라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이렇게 실권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에 권위가 있었고 또 자신의 것들을 신격화하였고 왕도 신격화하였고 자신도 신격화하였던 고대 왕국이 그렇죠. 이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을 위대하게 쳐다보고 할 때 궁중 문지기로 있었던, 그러니까 경비병이죠. 경비병 공무원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자신은 하만을 신격화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만이 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았고 더군다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월인데요. 12월 13일자로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 하루 동안 유대인 남녀노소를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는 뜻밖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보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것이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방에서 잡혀온 자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뭔가 해야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너 혼자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요? 왕후니까. 자기는 이제 왕족 되었으니까 동족의 아픔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말라. 너 혼자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하시고 너와 내 가족은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하기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방인인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말을 감사하게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요, 사람이 좀 귀해지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한평생 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색하지 말고 단호하지 말고 딱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말을 듣고 그래,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3일을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초청이 없이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마음대로 나오면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파사 제국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왕이 초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것이다.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인다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 이 말을 남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난 현실입니다. 현실, 어떤 현실이에요? 위험한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에스더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 농사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케어하고 양육하면 될 것 같죠. 세상에 부모 마음 제일 몰라주는 놈들이 자식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 농사 마음대로 못해요. 차라리 세상 농사가 난 것 같아. 그거는 그래도 큰 폭풍우가 안 오고 큰 해가 없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가슴이 썩어 들어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애를 낳아요. 매일 방탕한 삶을 살아요.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거 어거스틴은 매일 봤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헤이고 그런다고 내가 뭐 달라질 줄 알아? 인생은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 세상 역사, 자식, 경영, 기업,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그 큰 기업이 무너집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건강한 사람이 1mm 혈관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생명을 나눌 것 같은 사람이 원수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위험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위험한 현실, 죽음의 현실, 이 현실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에스더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자, 이제부터 설교의 본론입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할게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간증할 수 있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위험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게 그거구나. 오늘 아침에 컨디션 안 좋으세요? 웃자고 했으면 한번 웃어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무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섭리는 정확하게 일하시는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한자 조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섭리. 그러나 성경에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꽉 차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위에도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왕의 감동입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궁 뜰안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섭리하셨냐면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괘씸한 것 이렇게 안 보이고 어여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면 꼴보기 싫고 여러분 말고요. 저기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쁘게 보면요 한도 없이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면 무슨 짓을 해도 밉게 보이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를 들어 집사님이 뭔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자. 그냥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집사님이 뭔 일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 나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요.
근데 나처럼 집사님을 좋게 보는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요. 한 것은 똑같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죄인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좋게 보이는 마음,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마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나쁘게 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왕이 아주 예쁘게 보이게,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내어 밀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원을 묻게 하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것이다.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절반은 안 줍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거짓말입니다. 별 못 땁니다. 하지만 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위험해. 이 법을 만든 것은 하만이지만 법을 공포하게 도장 찍은 것은 왕이에요. 하지만 이 왕에게 에스더를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반이라도 줄 만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섭리였어요. 두 번째 섭리는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경거망동한다면 뭐 그래요? 그럼 내가 소원이 있는데 자기야 저놈이 이랬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제발 뭔가 된 것 같다고 막 기뻐하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막 절망하고 그러지 좀 마셔요. 어차피 좀 무게도 있잖아. 좀 무게를 잡으세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요. 왕의 청을 받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5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왕이 친히 그것을 선히 여기시거든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부탁하면 왕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잔치에 오면 더 좋은 분위기에서 혹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만도 와서 이야기하면 왕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은 감정에 따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성취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아이 같아서 출입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뭐예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겠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도 주겠다. 하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여인 2명이 나타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반대.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애를 반으로 가르래. 그래서 나눠 가지래. 그랬더니 한 여자가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 주세요 그냥. 왜요? 아이 살리려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이라고요.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학교는 조금 덜 다녔어도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전부 좋은 대학들도 많이 나오고 학력도 높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별력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세 번째 섭리는 악한 자가 살인 계교를 더 악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막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속이 터지죠. 정직하지 않은 자가 잘 되는 거 보면 막 거짓말해서 막 돈 버는 거 보면 속이 터지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후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부탁하기를 하만 당신도 오라 라고 했다는 얘기를 왕에게 전해 듣고는 그럼 그렇지, 역시 뭐 나는 왕에게도 사랑받고 왕후에게도 사랑받고 이 나라에서 나 같이 존귀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뿌듯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데 기분 잡치기 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더 밉죠. 그러면서 역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자만감에 꽉 차서 퇴근하는데, 그러니까 퇴실을 하는데, 퇴골하는데 궁중문지기로 누가 있다고요? 모르드게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참에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저런 거 빨리 해쳐도 되지 해서 악한 계획을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장대를 준비해서 마당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이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서 죽지 않아요. 하만이 달려서 죽어요. 다음번 섭리는요, 왕의 잠이에요. 잠. 콜콜 주무시는 잠. 어느 날 궁중에 그 왕의 침실이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왕 궁중 서기관을 불러서 역대 궁중 일기를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읽다가 그리고 또 잠도 자고 뭐 그러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사기 같은 것인데요. 그 뭐라 그러죠? 왕이 옆에 막 쓰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건데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지? 갑자기 꽂히면 생각이 안 나. 쉘로, 그렇지. 뭐 그런 건데요. 옆에서 신하들이 딱 쓰잖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되어지는 만한 일이 하나 딱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고함으로써 왕이 죽지 않고 이 시해가 그냥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관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느냐? 궁중문지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막 왕을 도와주고 막 선한 일을 했는데도 별 볼 일 없네. 막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비 가고 막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도 가고 막 그랬는데 막 애가 아프네, 사업이 안 되네, 그럼 막 주의 일을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도요, 잘 들어보세요. 비행기도 뜨기 전까지는 안 떠요. 그 뜨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막 붕 거리면서 막 몸이 분해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비행기 처음 탈 때 너무 놀랐어요.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은 거야. 막 힘에 부쳐가지고 막 끄끄거리는 거야. 그래서 막 가는데 한참을 달려가는데도 안 뜨고 있는 거야. 막 이거 안 뜨는 거 아니야? 뜨더라고. 명심하세요. 비행기도 뜨기 전까지는 안 뜬다고. 인생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뜨기 전까지는 낮추고 겸손하고
궁중 문지기로 있고 왕을 구해줬어도 변방에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80세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현재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태이지. 여러분들의 돈벌이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의 거주 환경이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날 밤에 모르드게 얘기를 다시 듣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다음 섭리는요, 하만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가 형통할 때 막 분을 냅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하고, 심지어 신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막 이런 판단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악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계시죠. 여러분, 정의가 짓밟히는 것 같더라도 짓밟혀도 정의입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여기 너한테 돈을 막 구겨갖고 줬지. 응? 그 구겨진 돈 네가 받을까 봐 내가 밟기까지 해서 줬지. 근데 너가 그거 갖고 갔어, 안 갖고 갔어? 왜요? 구겨줘도 돈이니까, 짓밟혀도 돈이니까 가지고 갔잖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짓밟히고 구겨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닮아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지도 마시고,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궁 밖에 뜰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만을 맞이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 높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하만이 저 내 얘기네. 여러분, 참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왕도 나를 2인자로 만들었지, 왕후도 자기 파티에 나를 오라고 하지 뭐. 근데 왕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모르드게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살려준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한직이 있으니까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만에게 물어본 건데, 하만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이 쓰시는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존귀한 신하의 손에 붙여서 이 수산 도성에 가두 행렬을 벌리면서 손을 흔들고 본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스타로 만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훗날 그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의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초대받았는데요, 왕이 에스더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무슨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지요? 그 호르몬은 감각적인 호르몬이죠. 근데 문제는 그 호르몬이 짧게는 1년, 길어야 3년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청춘들이 막 청춘 때 연애할 때처럼 애틋한 것이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좀 없어지죠.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성숙한 사랑이 또 있죠. 제발 좀 있다고 하세요. 있죠? 네.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몸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끝까지 왕후가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이때 드디어 지혜로웠던 에스더가 하만의 계교를, 하만의 악한 법을, 그때 그 법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내 삼촌 모르드게가 싫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 위한
명분도 안 되고 악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바로 그런 법이었다라고 하는 이 하만의 계교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 자신이 매달려 죽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악한 자의 형통은 길어야 이 세상이고 짧으면 몇 년이고 대통령의 권세도 아무리 권세 있어도 5년이잖아요. 재벌도 아무리 잘 먹어도 3끼 먹어요. 혹시 4끼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4끼 먹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생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잘 나가도 7, 80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한 8, 90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아주 조용한 아주 좋은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왕은 모르드게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고요. 하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모든 종류의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히브리인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첫째한테만 부모가 섭리하고 두 번째는 내팽개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섭리하잖아요. 물론 큰아들에게 조금 더 섭리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게 있는가 봐. 내리사랑이라고. 그건 그때 쓰면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왕이 감동한 거, 에스더가 지혜로웠던 거, 하만이 악한 계교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거, 또 왕이 잠이 안 왔던 거, 또 하필이면 그때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그 모르드게 이 부분을 읽었던 거, 그걸 들었을 때 갚아주고 싶었던 거,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봤더니 하만은 지 얘기인 줄 알고 아주 세상 말로 꼴값을 하다가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얻고 자기는 자기의 악한 계획이 다 들통나서 죽임을 당했던 것,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 생겨났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애써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이 시나리오를 짜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즉 섭리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믿는 자가 경험해요. 그런 게 어딨어, 우연이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일해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그냥 내가 산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한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냥 애들 교육시켜갖고 애들 S대 보낸 거지. S대 나오면 골치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S대가 없어갖고 내가 너무 감사해. S대 나오면 목에 깁스를 해가지고 이라고 인사가 안 돼. 인사가 목이 안 구부러져. 제가 S대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S대가 어딘지 알아? 근데 나 서울대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S대라고 그랬지. S가 얼마나 많은데. 사우스대도 있고. 섭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졸다가 깨신 분들도 괜찮아요. 꼭 명심하세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에스더와 같이 기도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한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예배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대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도 맞추시고 상황도 맞추시고 사람의 마음도 맞추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맞추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맞추셔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우주가 어떤 기운이 있어서 우주의 기운 때문에 싹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세상의 그 기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고요. 그렇게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인생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의 역사가 반복되고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섭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공은 나를 향한 시험일 수 있다. 이걸 알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다. 이걸 풀러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들으세요, 협력하여가 아니라 합력하여입니다. 협력은 좋은 의도로 돕는 것이 협력이고요, 합력은 그냥 ADD 더해지는 거예요. 나쁜 일도 더해지고 원수의 일도 더해지고 하만의 계획도 더해졌는데, 다 더해졌는데 나의 실패도 더해지고 뭐 좋은 것도 더해지고 나쁜 것도 더해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선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앉은 현실이 죽음의 위협이든 골치 아픈 상황이든 눈물 나는 현장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서 주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시고 다음 예배 시간에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서